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가장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누구죠? 예,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분명히 태어날 때는 너무도 예쁘고 귀하고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지독하게 말을 안 듣죠. 요즘에 애들은 뭐 미운 7살도 모자라서 미운 4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모가 아주 뛰어난 교사고 그리고 교육학 박사라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가끔씩 잘 되는 부모의 말대로 잘 따라오는 자녀가 있는데 꼭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말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제일 잘 전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제일 잘 전수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둘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목사로 자녀를 양육하고 목사의 아들 된 입장에서 그리고 제 목회자 친구들을 이렇게 목회자 자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것 5가지를 다 내려놨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다 내려놨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가 다 움켜쥐겠다 고백하는 분노에 차서 고백하는 목회자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죠?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떠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자녀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해야 될 아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의 나쁜 행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범할 때도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지 심각하게 잡아다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지금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심각한 문제다. 정신 차려라 라고 호통을 치며 그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자녀들은요, 대제사장인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그리고 환경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아야지만 정상적인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모든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각 족속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뭐는 모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기능적인 일들은 감당해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 왜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계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경건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자동적으로 상속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아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 아들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주를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교회를 머물죠? 하루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합니다. 근데 1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중에 일주일에 한 번 52시간, 1년에 52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심지어 그 52시간 중에서도 가정의 사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겉모습은 전수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려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도 합니다. 심지어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전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제사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맡고 있는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명을 맡았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나 동일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 모양이 다른 거예요. 속 내용이 다른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다 짓밟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슴없이 협박합니다. 그리고 내놓으라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처음에는 제사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열심히 배워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역할만 감당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사람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는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집안 자체가 심판의 길로 나아갑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최후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전쟁통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어린 아들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엘리 앞에서. 자신의 아들조차도 불량한 사람으로 사이비 교주같이 만들어 놓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뭡니까?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언행도 보고 그들의 행동도 보고 배우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처럼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 어떻게 자라나는 게 정상입니까? 그들과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사무엘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엘리의 가르침이나 그 아들들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무엘과 접촉하는 사람 중에 사무엘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의 부모들만 남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부모는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죠. 왜? 사무엘은 성막에 있고 부모들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자식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한나에게 있어서는요, 생명과 같은 자식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미친 여자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미친 여자야 술 좀 끊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말은 부모인 한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 어려서부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왜 이 나이에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부모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어리광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자랄 때 자신은 성막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자신의 의도도 자신의 생각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었고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예배를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긴박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걱정의 말을 막 쏟아내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품에 꼭 안고 아파서 울부짖는 그 아이, 아파서 신음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앞에, 자녀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함께 자녀들에게 같이 고민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 더 좋은 길일 것 같은 그 길들을 안내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 품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우리 손아귀에 쥐고 내 뜻대로, 아니면 그들 뜻대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부모답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우선순위였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겨우겨우 얻은 귀한 아들인 사무엘의 이름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얻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뭐라고 하죠? 아들을 안고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보통은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귀한 아들 사무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이 아들을 다칠까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 밑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무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우선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법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해버린 시대입니다. 모든 게 안 지켜져도 어색할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시대. 정말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제사장이 돈을 요구하고, 제사장이 뒷돈을 요구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 앞에 있는 이 시대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요,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마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는요, 부모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할까요? 자신이 입은 세마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무엘 부모가, 한나가, 엘가나가 이제 끝났다, 사무엘은 이제 우리 호적에서 빠진 거고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은요, 세마포 에봇을 보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요, 어떻게 하죠?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가는 그 해, 매년 그때마다 자신 손으로 정성껏 만든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갖다 줍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그 작은 겉옷을 입으면서 사무엘은 뭘 생각할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단순히 부모가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부모의 사랑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부모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는 모습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도 자신의 1년에 한 번씩 만나지 못하는, 1년에 한 번씩 뿐이 만나지 못하는 그 부모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작은 옷이나마 정성껏 만들어 입히는 한나의 그 사랑이, 그 작은 옷이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입은 세마포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자신의 엄마 한나가 만들어 입혀준 작은 그 옷은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 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된 부모가 그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게 뭐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녀이기에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랑으로 키워내는 부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 세마포 에봇을 입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 어둠의 터널을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통과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했든 무엇을 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모들은 드렸습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요,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기본은, 자녀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서 자녀에게 예배를 올바로 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자녀는 스스로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키우고 양육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의 그 신앙의 기본 바탕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그의 부모, 특별히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를 키워내는, 자녀를 큰 믿음의 나무로 키워내는 영양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온전히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신앙의 양육의 가장 기본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자라가는 영양분이 되지만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장성하면요, 믿음 안에서 장성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너희 내 자녀로 키워내야 돼, 내 말씀으로 키워내야 돼, 일방적으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양육하기 위해서만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부모로 서 있는지, 그리고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모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품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앞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했든지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내서 그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아갈 수 있는,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또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내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